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에게나 감각이 있습니다. 감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감이라고 말하죠.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 이런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각들이 느껴지는 대로 또 보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우리가 다 알 것 같지만, 다 느끼고 경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감각은요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먹었던 밥이 그렇게 맛있는데 하룻밤 지나고 나면 그 밥이 맛이 엄청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정말 맛있는데 고기가 그렇게 맛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고기를 보기만 해도 구토가 날 정도로 싫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감각이에요. 감각. 똑같이 남녀가 길을 가도요, 모르겠어요. 여성들의 눈에는 예쁜 것이 보이고 아름다운 것이 이렇게 보이죠? 그럼 남성들의 눈에는 뭐가 보일까요? 남자들의 눈에는 역시 남자들도 예쁜 여자 어딨나 이렇게 쳐다보게 되죠. 서로 보는 시각과 관점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고 또 시대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이 경험하는 것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는 감각 중에 우리가 평소에 잘 인식하지 못하는 영적인 감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영적인 감각. 물론 우리가 가지는 피부로 느껴지고 냄새로 맡아지는 이런 오감, 이것보다 사실은 이 영적인 감각이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감각을 가지고 눈으로 보면 내 눈으로 볼 수 없던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내 귀에 들려지는 어떤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평소에 늘 듣던 소리인데 전혀 다르게 들리고요, 영적인 감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바꿔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소경이 등장을 해요. 오늘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어요.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비참한 인생을 살았고요, 아마도 그 자신도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사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눈은 멀지 않았지만 제대로 볼 수 없는 소경, 또 다른 소경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그들은 이 눈을 뜬 소경을 아는 이웃들이었고, 또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들은 분명 눈을 뜨고 그들의 감각기관으로 사물을 보고 있어요. 이 모든 사건들을 다 보고 듣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영적인 감각이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아서 영적인 이 감각기관, 영적 감각기관이 새로워지지 않아서 자꾸만 무뎌지는 이런 몇 가지 요소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잘못된 관념, 잘못된 생각, 여기에서 눈을 떠야 합니다. 오늘도 소경을 바라보는 이들의 시각이 얼마나 잘못되어졌는지를 한번 보세요. 오늘 9장 2절 말씀,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제자들의 질문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어떤 사고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면 분명 부모 죄 때문일 거야? 아닌가? 저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무슨 죄를 지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사고는 오늘 이 제자들과 유대인들만 가지는 사고가 아니라요, 우리 한국 사회도 전통적으로 가지는 사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사고입니다. 무슨 문제만 생기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죠?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하는가? 이게 한국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요. 그 관념이라고요, 관념. 여기에서 눈을 떠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보는 시각도 삐뚤어진 시각을 가지고 있지요. 물론 오늘 사회는 많이 좀 변화되어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요. 뭔가 장애가 있으면 그를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그를 존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하대하는 경우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아주 많다는 이야기예요. 뭔가 삐뚤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은 똑같은 사물을 보지만 잘못된 관념, 잘못된 어떤 습관과 전통 때문에 눈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잘못 보면 잘못된 행동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도 소경을 바라보는 이 잘못된 시각 때문에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잘못된 행동을 하고요, 잘못된 말을 하는 거예요. 소경을 대할 때에도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하여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요, 좀 충격을 받아야 돼요. 기막힌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얼마나 그 시각 차이가 큽니까? 삐뚤어진 시각으로 볼 때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삐뚤어진 눈으로 보면 이거는 지금 소경으로 사는 것 자체가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였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 감각, 영적인 눈이 아주 탁월하신 분이죠. 우리와 비교가 안 되시는 분이죠.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잘됐다 못됐다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돼요. 영적 감각이.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어 보여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감각이에요. 항상 연초가 되면 사주팔자, 운세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연초가 돼서 한 해 올해 돈복이 붙을지 건강에 복이 붙을지 이걸 한번 확인 안 하면 영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불안한 사람들이. 네.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게 뭐냐면 그동안 가졌던 이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관념에. 네. 한국 사회가 조상대대로 해오던 그 습관에 젖어가지고요,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을 떠야 돼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자유함을. 그리고 특히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라나오는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들 세대에 우리 눈으로 볼 때, 어른의 눈으로 볼 때 쟤들은 왜 저러지? 우리는 안 그랬는데. 우리는 안 그랬는데 쟤들은 왜 그래요?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사실은 우리도 그만 때 그랬다니까요. 안 그랬어요? 얘들아 졸지 마. 나도 졸았다. 사실은 나도 졸았어. 주일 오후 예배 드릴 때 되면 저절로 잠이 와요. 목사님 설교 소리만 들으면 어쩜 그렇게 잠이 오는지. 또 이상하게 설교만 끝나면 잠이 확 깨버리네. 맞지? 결아 맞지? 그래요. 그런 모습을 보면 막 속이 상하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 안에 졸더라도 예배에 앉아있는 이 귀한 모습을 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아이들은 하나님 반드시 쓰세요. 예? 하나님이 세워주신다고,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거 안 믿으면 뭐하러 예배 드려요? 예? 예배 드리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 청소년 세대에 잠도 쏟아지고 따분할 수 있는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요,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는 삶에서 눈을 떠야 돼요. 오늘 8절과 9절 말씀해 보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많은 사람들이 분명 눈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소경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눈을 뜨고 있거든요. 뭔가를 보고 있거든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소경 맞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야 무슨 소리야, 엊그제까지 소경이었는데 무슨 눈을 뜨고 다니, 다른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과거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경험에 지배를 받고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과거에 아픔과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자꾸만 아픔과 상처 많은 생활을 하게 돼요. 그게 왜 우리가 원래 그래요. 우리가 결혼을 잘못했어요. 결혼할 때 우리 어머니께서 신랑감 구할 때는 얼굴이 좀 둥글둥글해야 성격도 좋고, 그러니까 꼭 둥글둥글한 남편을 만나라 그래가지고요, 정말 얼굴이 둥글둥글한 남편을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봤더니 둥글둥글해서 마음은 편한데 돈을 잘못 벌어. 속이 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딸을 낳아서 딸한테는 이렇게 교육했어요. 야 너는 있잖아, 얼굴 둥글둥글한 사람보다는 좀 얼굴에 좀 각이 딱 져가지고 남자답게 생기고 좀 능력 있는 이런 사람을 만나야 하지 않겠니? 그래가지고 그 딸이요, 엄마 말 듣고요, 막 사각턱 딱 진 이런 멋진 남자를 만났어요. 그럼 만나 사는데 돈은 잘 벌어와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성격이 안 좋아요. 성격이 하루 이틀이 멀다 하고 이 부부싸움을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과거가 내 삶의 무엇인가를 지배하는 것처럼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을 하면요, 그 영향이 내일 내 삶에도 영향을 미쳐요. 과거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도 예수님을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무슨 영향을 받고 있냐면, 와, 예수님만 쫓아가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여기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군중들이 뭐라고 외쳐요? 예수를 왕으로 삼자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면, 일하지 않아도 우리는 마음껏 먹고 살 수 있어. 도시락 한 개만 있으면 5,000명이 먹잖아. 거기에 그냥 지배를 받는 거예요. 과거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이 돼서 현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살피질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신앙 안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줄 아세요? 이게 바로 과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그래도 왕년에는 내가 찬양대도 하고 막 교사도 하고 내가 왕년에는 막 끝내줬는데, 지금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어떡하라? 과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잘했는데, 그럼 지금은 안 할 거예요? 이 잘못된 집착이에요. 과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는 교사도 하고 뭣도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지금 계속 쉬실래요? 아니라고요. 잘못된 집착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때도 이왕이면 10대는 뭐 10대처럼 자라고, 20대가 되면 좀 철이 들고, 또 30대가 되면 좀 어른스러워지고, 또 40대가 되면 막 든든해지고, 이렇게 점점점 자라나고 성숙해야 하잖아요. 그죠? 자라나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열심히 또 예배팀으로 섬기고 수고하고 있는데, 물론 예배팀으로 섬긴다고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앞으로 모든 신앙을 이것 갖고 다 때울 수는 없어요. 내가 청소년부 시절에는 내가 찬양팀도 하고 인도도 하고 내가 청소년부 회장도 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가 아니라 내가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해야 돼요. 그 자리 멈춰서면 안 되고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져야 되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성숙해 있어야 되고요. 적어도 신앙생활 10년 하면 전문가가 돼 있어야죠. 신앙생활 하는데 전문가. 모든 분야에 10년, 20년 하면 기가 막힌 전문가 아니에요. 짜장면 면발만 20년 동안 뽑았다고 생각해봐요. 끝내주죠. 그 맛이, 짜장면 맛이 얼마나 끝내줘요. 신앙생활 20년 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큼 성숙해야 하는지.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라야 돼요. 어디까지요? 예수님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집착은 뭐냐면, 나만 잘하면 되지, 이런 집착이에요.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바라보는 것도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나만 복받고 나만 잘 되려 하는 것도 여전히 집착입니다. 같이 잘해야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옆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성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 누군가 외진 곳에서 외롭게 있는 사람이 내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야기를 걸어주고요, 친근하고 다정하게 같이 사랑으로 섬겨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자꾸만 친한 사람이 좋잖아요. 어제 그제 계속 친해왔던 사람하고 지내면 마음이 편해요. 좋아요. 뭐 이야기를 해도 좋고요, 같이 기도를 해도 좋고 찬송을 해도 좋아요. 그러나 그건 집착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꾸만 새로운 게 보여야 돼요. 새로운 성도들이 보여야 되고요. 내가 왜 그 집사님을 전혀 무관심하게 이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귀하신 분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그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적 감각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율법주의에서 눈을 떠야 돼요. 율법주의에서 눈을 뜨세요. 율법주의는 누군가 특정한 사람만 율법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에 매이게 돼 있어요. 우리의 습성이 그래요. 죄악된 습성이 자꾸만 율법에 매여 살도록 만들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리새인이 소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지를 보세요. 16절 말씀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그 소경을 누가 고쳤나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이 고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자꾸만 병자를 고치거든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눈으로 볼 때는 안식일을 범하는 자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저 소경을 예수님이 고쳤다 그러니까, 아니 무슨 소리야, 안식일을 범하는 자가, 죄를 짓는 사람이 무슨 그런 기적을 행한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게 바로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율법주의는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걸 율법주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경건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율법대로 지키며 살려고 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요, 여러분 경건을 위해서 정말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뭔지 아세요? 율법주의는 내 눈에 들보는 몰라요. 그러나 남의 눈에 티끌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내가 못하는 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남이요 조금만 잘못하면 이거는 중차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당장 쫓아가서 너 이거밖에 안 돼! 이게 율법주의예요. 눈을 떠야 된다고요. 영적인 눈이 이렇게 띄어져야 한다고요.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인생이에요.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주의로 살지 말고요, 은혜주의로 살아야 돼요. 은혜주의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은혜가 되게 하셔야 돼요. 은혜가 되게. 예? 내가 말 한마디를 해도 은혜가 되어야 하고요. 심지어 누군가를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꾸중을 한번 하더라도 꾸중을 하면서 은혜가 돼야 돼요. 은혜가. 꾸중을 하면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게 아니라 꾸중을 했는데도 서로가 은혜가 돼야 돼요. 예? 그게 은혜주의예요. 은혜주의.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예?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권면하고 격려하면요, 정말 격려하면서도 내 가슴이 뜨거워져요. 격려하면서도 뭔가 꾸중하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도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상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권면해 보세요. 그 진심을 왜 몰라주겠어요? 내가 꾸중하러 갔다가 내가 더 눈물 쏟고 오는 거예요. 사실 나도 그랬어. 사실은. 우리 잘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눈이 뜨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실제적으로 앞을 못 보던 사람, 도무지 생전에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은요, 정말 육신의 눈이 뜨여졌고요, 나를 고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렸어요. 그러나 똑같은 사건을 목격하고 있는 제자들도 그 사실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동안 해왔던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고요, 그것을 지켜보던 이웃들은요, 과거에 집착해서 그가 소경이었는데 무슨 소리야, 제대로 볼 수 없는 소경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가진 율법을 가지고요, 누군가를 정죄하는 율법주의에 눈이 닫혀버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할 때도, 가정에서 자녀들을 바라보고 가족들을 서로 지켜볼 때도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만으로 서로를 비판하고
평가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에 느껴지는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